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에스더 여신도에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간 횡성 수련회의 열기가 에스더에 아직도 가득하여서 오늘 제가 본 에스더 찬양 인원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찬양의 힘도 넘쳤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 정말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념에 휘둘리거나 사상에 흔들리거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고 문화에 빠지지 않고 돈에 짓눌리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재련, 오늘 기도의 재련, 이제 기도의 재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훈련으로서 기도의 재련을 지난 시간까지 4가지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를 살피는데, 오늘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도 재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한 차원 높이는 것,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도약하는 것. 우리가 항상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었던 내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어렵고도 힘들었던 주제를 오늘 한번 관통해 보려고 합니다. 재련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복습해 볼 때 재련, 기도를 우리가 다듬는다, 기도를 우리가 다듬는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나사로의 죽음,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먼저 말했죠. 그러나 주님에게로부터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포도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원인과 결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이 앞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림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데, 말인즉 썩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가 내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 말을 받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의 마지막이자 우리 현실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인데요, 주님은 그 힘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재련 첫 번째는 내 말보다 먼저 말씀, 내 말보다 먼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리, 굉장한 원리가 그 짧은 한 구절에 숨어 있는데, 그 구절 속에 묵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묵상. 그럼 우리가 성경 읽고 가만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붙잡혀 있는 것,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아주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폭망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에 붙잡힌 것도 묵상입니다. 뭔가 하나를 골똘히 생각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묵상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둔 생각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단지 신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치의 틈이라도 주면 금방 뛰어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머리를,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고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쉼없이,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쉼없이 이놈의 생각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의 뇌파를 흔들고 우리의 뇌에 작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흔들고, 그 의식을 흔들므로써 우리의 행위와 삶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그냥 신앙의 의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살기 위한 최고의, 최선의,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련, 말씀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게 속사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재련 두 번째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여 처리하게 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로 고하여 처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의 재련 세 번째는 뭐였죠?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했던 게 네 번째였어요. 제일 강조했던 게 네 번째였는데, 그 네 번째 기도의 재련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이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분에게 꼭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악을 멸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마77, 여기서 뭐라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아까 우리 에베소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기도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으면 내가 믿음이 또 떨어졌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재련 네 번째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제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기억나세요?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그래서 마77, 마18, 18 뭐 이렇게 똑같은 숫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18장 18절.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죠? 30페이지. 1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원칙.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믿으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성도를 믿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풀면 하늘도 풀고 우리가 매면 하늘도 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그것은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땅이 먼저였어요. 아이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하지만, 아이가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것을 적절한 때에 반드시 사주거나 구해줍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정하신 원칙이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그저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자들로 우리를 가장 귀히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 한 줄이 하늘을 흔들어 버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이 구절이 바로 여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보았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왔잖아요.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합심기도 합시다. 그러면 통성기도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통성기도 정도가 아니라고. 합심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합심기도입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모두를 뒤로하고 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지금 내가 골방에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고요. 합심기도는 다만 성도들이 하는 통성기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겟세마니의 기도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가 되는지, 성도들이 목소리를 같이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우리는 정말 이제 이것을 더욱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도 일천하고 모자란 건 많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신방 찾아가면 목이 터져라 기도해드리는 이유는 주님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기도지만 주님이 저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푼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 하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지신 뜻을 내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될까? 그건 하나님 판단에 맡기세요. 그걸로 주저하지 마시고 대신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금 내 교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 기도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20절까지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것까지 읽으면 이 구절들이 완성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기도의 완성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합심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세 사람이 이제 회중이 된 겁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셋부터는 그룹이라고 해요. 둘까지는 나와 너입니다. 동반자, 파트너. 그런데 셋부터는 여러분 그룹으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룹, 집단, 무리. 그래서 이 그룹 함께 있을 때 나도 그곳에 있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기도의 재련 1, 2, 3 앞에 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도의 재련 4, 기도의 원칙,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다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가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겠어요. 어디에서든지 모이시면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세상 이야기, 다 부질없는 이야기, 그런 것들로 화제 삼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푸시고 메시고 그리고 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재련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재련의 완결. 제가 오늘을 위하여 재련이란 말을 썼다고 했죠. 여러분, 강철이 있는데, 금광석이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모두 없어지고, 그죠? 불순물은 모두 없어지고 아주 단단하고 순도가 완성된 강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철이 나오면 그 강철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죠? 절대 썩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련된 강철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계속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마침내 모든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순도가 100%가 된 강철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강철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일까요? 불덩어리죠. 붉은색입니다. 그게 물에 들어가야지 제 색깔이 돌아오죠. 불덩어리가 나옵니다. 왜 재련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재련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불덩어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침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도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6장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막 올려주시죠. 6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많은 기도의 덕목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에 예외가 없고 간구에 버려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재련을 통하여 도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나가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습관이라고 했고요. 습관, 영어로 habit라고 했고요. habit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habitat, habitant, 거주하는 자, 거주처. 그래서 기도가 바로 내가 거주하는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쓸 때 어느 날 우리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도약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일단 소제목 하나 달아볼게요. 기도의 재련 5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기까지 도약하십시오. 발꿈치를 드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기까지 도약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이었죠.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말할 게 없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하신 기도니까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완결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과 미움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는 자의 기도로 최고의 기도는 저는 바울의 기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두 번 나오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과 2장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해졌다고 하는 걸 1장과 2장에서 엄청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는 교회로 나타났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교회를 말한 다음에 말이에요, 3장에서 바울이 그래요. 나를 본받아라. 완전히 그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들 중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3장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3장부터 쏟아놓는 이야기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떠한 계시와 은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며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본으로 자기를 딱 그려놓고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라고 하니까 사담처럼 되네요.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1장과 2장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의 완결, 이 땅에서의 완결인 교회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고 3장부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니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생활. 그래서 6장이 마침내 세상과의 싸움, 그러나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건 부질없습니다. 나중에 후회와 탄식만 남고 뒤끝이 남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을 대하여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갑옷을 취하라고 6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단지 여러분 한 사람의 생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병사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병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갑옷 입어야 합니다. 갑옷이 없이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6장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 3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에베소서에서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따로 있겠죠. 두 번째 기도를 그냥 쭉 훑어나갈 거예요. 훑어나가면서 이 부분은 바울의 기도 속에는 내가 하던 기도가 한 줄도 없구나, 이것만 느끼시면 돼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내가 하던 기도가 없구나. 바울의 기도 속에는 주님이 하실 만한 기도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사탄이 밀 까듯이, 밀을 치듯이 너를 계속 치겠지만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하신 것처럼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령 안에서의 기도, 정말 신성한 기도, 14절부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전제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에서 4번의 하옵시고가 나옵니다. 4번의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하옵시고,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옵시고, 우리 다 하옵시고잖아요. 바울이 4번 하옵시고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던 하옵시고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계속합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지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 하나 발견. 그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에, 그럼 하늘에 있는 백성은 뭐예요? 천사죠. 천사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을 붙이는 자는 누구예요? 창조자예요. 발명가가 이름을 붙이고 행성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그 행성에 붙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창조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므로 지금 이 기도는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겁니다. 창조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엉망진창의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저를 새롭게 하셔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같았어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기도가 왜 또 의미 있는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아니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도 율법 지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옷 입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밥 먹고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케밥을 삼시세끼로 먹고 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요구예요 사실은. 이 종교가, 유대 종교가 다만 종교가 아니라 생활,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로마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외적인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외적 형식을 모두 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셔서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특이한 게 보였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입니다. 바울은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굳이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는 주님과 합심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듯 아버지께라고 기도합니다.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역사 이래, 하늘이 열린 이래 손시성을 가진 우리의 어느 조상까지, 뭐 시조라고 할까요? 저의 시조인 손수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명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혹여라도 없어졌으면 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아버지께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생명의 원천이야 근원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주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께 의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늘상 기도하실 때 쓰시겠지만 더 담백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단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도 있게 하신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 안에 있게 해주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락받은 호칭입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이 14,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하던 바울이 아버지께라고 하고 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16절 첫 번째 하시옵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첫 번째 하시옵고가 뭐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게.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말과 마음을 따로 썼어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속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존재의 지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바로 이 속사람이 부활하여 장차 다시 몸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 엄청난 기도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마음이 근육을 얻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건 무엇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 지금 다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여. 주님의 영광,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야,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가다가 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으로. 그게 속사람을 강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뭐 나왔죠?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자, 그 아랫줄을 보세요. 속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죠?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저 어린아이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볍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기도하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하시옵고가 첫 번째 하시옵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해봤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시옵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의 영적 중심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근간,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하시옵고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우리 여기에서 두 번째 하시옵고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성령이 내 속사람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마음이 구별됐다 그랬죠.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나의 장소예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늘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내는 것은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추동시켜주는 내적 존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영과 마음을 조금 구별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요,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내 몸의 어떤 생각이고 의지고 또한 내 몸의 감정이고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느낌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느끼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마음에, 우리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좋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계속 볼까요? 세 번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있네요. 같이 읽어야겠네요. 함께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럼 여기는 알고라고 했지만 숨어 있죠. 알게 하옵시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식보다도 넘치는. 다른 말로 쓸게요. 우리 번역이 넘치다 이래 놨는데 원어는 뭐냐면요, 지식을 초월하시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거 초월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사랑은. 내가 책으로 읽은 거 초월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내 지식과 경험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을 때 이 정도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쭉 좋은 기도문의 연속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단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속 사람이 강해져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내 마음, 감정, 의지, 느낌, 생각, 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일 처음엔 영, 그 다음에는 혼, 그 다음에는 내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 육체의 삶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시옵고가 있고요. 그 다음 하시옵고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도 하시옵고가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 그랬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일 뿐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주까지 내놓는다면, 여러분 우주의 높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우주의 깊이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깊이를 아직 측정을 완료 못했습니다. 바다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더 나아가서 또한 그 높이, 하늘의 높이는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우리 성층권,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몰라요. 이거 과학이 못 밝힙니다. 이 네 가지를 과학이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겨우 우리가 쓰는 말로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끝을 모르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하시옵고라고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어떤 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선만 하나 그려놓으면 선일 뿐이죠. 근데 이 선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만들어지면 뭐가 되죠? 입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개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4차원적인 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단선에 어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충만하신 대로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시옵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이 3장의 20절, 21절
멋진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4번의 하시옵고를 가진 자에게 찾아 들어온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같이 읽고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곧잘 사용하는 정말 최고의 구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한 것 넘어서 주실 수 있는 분. 여기서 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송영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송영, 찬송, 송영, 성가대 송영. 송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송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주는 걸 성영이라고 합니다. 찬송 가운데에서도 송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노래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놓는 걸 송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기도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허공에 흩어져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마음으로 하게 된 이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영원 무궁히 영광을 받으실 분에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바울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장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라고 아예 제목이 되어 있는 단락이 있어요. 1장 15절부터 19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3장을 읽었냐면 3장 기도를 보고 나면 1장 기도가 3장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기도라는 걸 알게 되고 1장 기도는 참 쉬워요. 3장 기도에 비하면 3장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1장 기도에서 바울이 2가지 초점을 갖고 있어요. 2가지 초점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성도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이 2개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면 그럼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주보에 제가 일부러 써놨거든요.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6장 33절 찾으셨어요? 9페이지. 여러분 이거 우리 소리내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가 참 어렵다 이 말씀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암호화도 같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뭔지를 보여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여러분 불교도도 무슬림도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로 어디 있어요? 2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맞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저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었던 건 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기도를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길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의가 아무리 편만할지라도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살아 움직이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이 물질로, 성공으로, 지위로, 명예로, 건강으로, 부로 우리가 이런 이 모든 것을 하는 기도 수준에서 한 차원 도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러스 알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은 이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뜻이 이 땅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기도하셨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그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의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교회의 역사가 계속됐고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초동교회 성도들이 이 도약한 기도, 다만 뭘 바라는 하시옵고가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도약한 기도를 드리는,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정도로 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대략 기도의 시간을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줄, 기도의 네 번째 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 걸음 해오셨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멋지고 좋은 것인지 우리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기도자들이 이미 되어 계시고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제는 도약한 기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시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